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드라마 바이블로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맏디랴,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순, 아스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아,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곱, 사브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여사박,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번 달에 초등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 주제가 구약에 있는 그 전체 말씀을 개관하는 거였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39권이라는 주제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지금 초등부는 어른들이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듯이 어린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담당 부서 목회자니까 애들만 따로 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야, 너네들만 읽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주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주째가 됐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서 말씀 가운데 그런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들어온다라는 것, 말씀을 본다라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인 걸까?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제가 설교하는 곳마다 아이들이 막 말씀을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전하세요.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뭘까요? 그게 정말 말씀,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초등부의 부흥이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정말 그런 걸까? 어떤 게 도대체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도중에,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또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지금 이 어떤 분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또 어떤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이 그래 오늘 말씀 읽으라는 소리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룰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주전 500년에서 대략 444년 정도 오늘 읽었던 영적 회복 사건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인데, 사실 최유한 목사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유한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오셨어요. 아시고 계셨죠? 설마 그랬었어? 이렇게 유튜브를 쭉 최유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걸 보시면 대부분이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쭉 보다가 이렇게 대부분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폐허라고 하면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바로 우크라이나잖아요. 지금도 전쟁터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펼쳐져 있는 거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들짐승이 거하는 거친 땅이 되어버렸고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영화 보셔서 다들 아시죠? 뭐 이렇게 그 부산행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좀비밖에 안 다니고, 그나마 배운 사람들은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데려가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변 이방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차 느헤미야 전까지 이제 2차까지 포로가 오게 됐잖아요. 1, 2차 때는 스룹바벨과 이제 에스라죠. 첫 번째 스룹바벨은 솔로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는 제사장이 주로 이제 돌아온 포로들이 주로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우리로 따지면 성전 건축이 되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각 부서마다 다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따져보는데 느헤미야 이전에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유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때가 포로 생활이 이제 10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처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맡아서 포로를 귀환하고 성벽 재건이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단 52일 만에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결국 해냅니다.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았는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보초도 서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 성벽도 재건했다. 이제 사람들 다 안정적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런데 성벽도 토목공사도
성전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이루어 놓고 단순 토목공사가 느헤미야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3차에 이루어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와 느헤미야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당도 어엿하게 있고, 물론 여러 이제 그 중직자분들께서 많은 이야기 하시는 걸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일학교 부서 아이들도 정말 건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야, 너네 아직이다, 너네 아직 회복 안 되었는데? 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았을 때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만 단순히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저도 한 명의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에 젖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새벽 가운데 제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청년의 때에 진짜 좀 날아다녔거든요.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정말 묵상하고 있는 것이 그 청년의 시기에 비해서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정말로 전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것들을 3가지로 좀 요약해보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물문 앞 광장에서 모였어요. 식수를 나누는 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지금은 이거는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인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일제히 모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요,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작년에 아이들 포인트 마켓 때문에 홍대에 있는 그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딱 갔는데 앞에 매장 입구에서 누군가 이렇게 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대기표를 뽑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기표요? 뭐 행사 있어요? 그랬더니 뭐 새로운 캐릭터가 런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그 애들 위해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번호표를 받아봤어요. 번호표가 그때 1000몇 번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4시쯤 홍대에 도착했거든요. 4시였던가 아무튼 3시였던가 갔는데 제가 그날 입장하는 시간이 6시가 다 돼서 입장을 했고요. 그때 제가 뽑을 때에 그 대부분 있던 사람이 제 앞에 400명인가 500명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400~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캐릭터 런칭되는 그 캐릭터를 사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새로 브랜딩 런칭하는 그거 하나 사겠다고 수백 명이 몰려드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위기가 뭐냐? 바쁘다, 귀찮다, 해야 할 것이 많다, 놀러 가기 바쁘다. 주일 하루면 됐지 뭘 또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주일 하루에 말씀 들으면 됐지 뭘 또 평일에 그 어려운 성경책 하나 펼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모여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잔치를 하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말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1도 하나 없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집회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뭐냐? 말씀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싶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물론 일주일 중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넘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하루를 살게 되고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8장 2절입니다. 2, 3절인데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7째 초하루였고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고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며 읽었는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듣고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새신자가 딱 왔는데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고 교리 설교를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설교하는데 다 알아들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럼 이전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거, 땅, 요즘 부동산 얼마 하더라, 뭐 주식, 코인, 요즘 코인이 그렇게 대박이라고 청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6시간 동안 계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었대요. 여기서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실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드라마 바이블 키시고 계시면 6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실 용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6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틀어놨을 때 과연 나는 이 자리를 버티고 앉아서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 어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다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만 단순히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녀노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부모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오늘 예배 재밌었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재미요? 아니 하나님, 아니 엄마 아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재미예요? 진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미요? 아니 무슨 재미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아빠 엄마 재미로 이 교회 다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교회.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5절, 6절 보시면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통 대부분 말씀에 대한 그 회복 설교 혹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저기 그 집 구석에 있던 잃어버린 성경책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집안에 어디 그 먼지 이만큼 쌓여져 있는 그 성경책을 빨리 찾아봐야겠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5절, 6절.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책을 펴자 일제히 일어났대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읽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6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외치고 그래야겠다.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설교자로서 참 감사한데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1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알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쫓겨난 지 1세기가 넘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고 말만 할 뿐 그냥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면요 말씀에 대한 존경심, 존귀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의 회복, 내가 말씀을 향한 사랑이 많아질 때에 그건요 잃어버린 성경책 어디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설교자의 위상이 회복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존귀하게 대하는 게 말씀의 회복이 아닙니다. 설교가 사람들 듣는 것이 말씀의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의 회복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진짜 그 말씀이 존귀하신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것이,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진짜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에는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두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따르고 내 최종 결정이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않겠냐라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개입을 할 때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지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대부분이 뒷포인트에 많이 이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많이 집중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은요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숨결이에요. 숨결. 그게 없으면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숨결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한테도 여러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타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성적인 유혹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때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요, 저만의 비법인데, 그동안에 그 묵상하였던, 제가 감동받았던 말씀들을 제 안에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래요. 그 흡연하시는 분들의 길거리에 지나가시면 이제 도로에 이제 같이 지나갈 때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그 뒤를 걷게 되거나 하면 담배 냄새가 확 들어오잖아요, 코 속으로. 그러면 어떠세요? 푸케케 하시죠? 그럴 때 제가 하는 전법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공기를 참았다가 빠르게 지나가요. 무조건 그냥 확 지나갑니다. 담배 냄새가 끊지 않도록.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여러 유혹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마치 담배 냄새가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서 코를 막고 숨을 확 들이신 다음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른들서부터가 그냥 이렇게 죄의 향기, 세상의 향기를 그냥 맡으면서 지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손잡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왜 욕을 하니?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말씀 들을 때 떠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을 손가락질하냐면 우리 아빠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는 것, 세상의 향기가 몰려 들어올 때에, 죄의 향기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채워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8절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애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설 때에 그 결과가 어디로 발생되느냐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눈물과 애통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은혜를 받잖아요. 영적인 위기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누나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누나 거기 하필이면 왜 놀러 가가지고 이거 말씀 아예 안 들었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나를 향한 말씀이란 것을 깨닫고, 오늘날 이 가정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세우셨는데, 나를 어머니로 세우셨는데, 대가족 가운데 나를 할아버지로 세우셨는데, 나를 할머니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워지기만 되었을 뿐 아무런 통회하는 마음도, 아무런 애통하는 마음도,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구나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서가 아니라 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애통하는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왔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가서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애통의 시간이 지나고 다른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주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만이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눈물이 다가 아닙니다. 회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애통과 회개 이후에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눈물 흘리는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통 그 주일 설교 때나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목사님,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혹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보는 것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우리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어떤 표정으로 가는가. 세상 근심 여전히 다 짊어지고 그렇게 여전히 가는가. 집에 간다. 우리 아이들로 따지면 드디어 집에 간다 라는 표정인 건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정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에도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방송실에 있는데 종종 기도하시는 표정을, 죄송합니다,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이 설교도 사실 급하게 어제서부터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성도님들한테 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모든 상황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시기를 좀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제가 청년의 시기 때에 제 집이 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분당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다. 차도 운전할 수 없었고요. 수인선도 없었을 때입니다.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의왕 톨게이트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청계에 있는 톨게이트까지 가는 버스를 또 타고 청계까지 도착한 다음에 분당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가야 도착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대략 가는 데만 1시간 반. 근데 그때 그 1시간 반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마음을 들였냐면,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을까? 그 말씀이 이 한 주 동안 나를 살릴 텐데, 말씀을 때로는 먼저 묵상하기도 하고 일찍 도착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죄악들을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가 회개하게 하셔서 나의 낡아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새로워진 나로 태어나서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용기도 주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교역자로 서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점점 그때가 리즈 시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지금이 그보다 못하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요즘 들어서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겠다. 내가 말씀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켜 봐야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가? 나는 그 1시간 반 동안 누군가는 시간 낭비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너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근데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시편 147편 10절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쉬운 성경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7시 예배를 향하여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 예배를 드리고 9시, 11시, 1시에 봉사를 하고 2시에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4시에 대학 청년부 셀 예배를 드리고 6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지친 하루였지만, 정말 피곤한 하루였지만 제 마음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도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직장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걸 깨닫고 붙잡으며 다음 주에 성도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에 비록 세상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아픈 것들도 많지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셀에 가셔서 셀 여러분들,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살아났는데 제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의 기쁨도 흐르고 흘러 셀에, 이 본당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 회사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운데에, 학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